같이 하자, 알겠지? 응?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만나지는 은혜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이렇게 이 단어에 좀 꽂힌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이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12절에 우리 온 마음, 우리 14절에 보시면 14절에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나리라 하나님이. 근데 여기 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온 마음을 전심이라 그랬고요. 또 우리 14절에는 만나지겠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 이제 부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실 때 그래 하잖아요. 우리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잘 전달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냥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예빈아 쉬울까 어려울까? 왜 그럴까? 대통령이 뭐 대통령은 놔두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예빈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름 뭐죠? 미안합니다. 내가 뭐 좋아하는 가수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연예인 우리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최민아 집사님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붙였었더라고. 우리 최민아 집사님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누굽니까? 임영웅. 막 적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임영웅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네, 막 좋다. 임영웅까지는 또 연예인이니까 바쁘고 저기 여러분들이 볼 때 저를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네. 아니 저 만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래 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제가 사실 좀 바빠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2, 3주 정도 항상 계획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못 만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8월 우리 전교인 수련회까지는 제가 스케줄을 좀 비워놨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계획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좀 저랑 미팅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밥 사주고 싶으신 분들은 손 들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말입니다. 일개 우리 진영에서 작은 교회를 다니면은 이 목사인데 저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약속도 잡아야 되고 뭐 목사님 뭐 며칠 날 화요일 날 점심 됩니까? 저녁 됩니까? 뭐 수요일 날 수요일이라서 안 되고 주일은 주일이라서 안 되고 토요일은 바쁘니까 안 되고 저는 참고로 여러분 토요일이 제일 한가합니다. 토요일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딴 데 출타도 안 하지요. 뭐 어떤 분들이 설교 준비 저는 목요일 되면 거의 끝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방 조금 전에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네, 스케줄이 있어요. 미리 약속된 선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몸이 2개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이 그 사람들이 뭐가 유명해서 뭐 고급진 인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공연과 여러 가지 막 이런 이게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하루에 7번, 8번씩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기 어려워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왜 쉬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세상에서 제일 만나기 쉬운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만나기 쉬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와면을 안 하시노. 왜냐?
왜냐?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스케줄에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여기 보니까 제가 이래 놨어요. 스케줄 잡는 순서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너무 좀 가벼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을 안 정했어요. 하나님은 스케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만나자고 요청만 하시면 만나실 수 있는 분이고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요즘 장마인데, 아니, 장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우리에게 피해가 많습니까? 이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비 안 오면 또 가물다고 또 옆에서 또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가뭄이 들어서 제대로 농사도 못 짓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 속에서 그런 수십억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만나 주실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 사람들은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과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마음도 변하고 형편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계획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볼 때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편재가 뭐냐 하면 우리 무소부재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에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4절. 혹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 충만하는 것은 모든 것에 다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전체로서 모든 것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혼만 딱 보내면요, 하나님은 모든 스케줄을 다 변경하고서라도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거나 피하거나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13절에 개역 개정에는 이 온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전심이라 했어요. 전심이 뭐냐 하면 나의 진짜 마음, 진심과 온 마음이 같이 합쳐진 마음이 합쳐진 단어가 전심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어요. 찾고 찾는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반복되니까 이건 강조하는 거다.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 해석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찾고라는 단어는 바카시라는 단어인데요. 찾아내다, 간청하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찾아내는 방법, 간청하는 방법, 요구하는 수단을 통해서 찾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방법으로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찾고 찾으면 했잖아요. 이 말은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다라시. 이것은 힘써 구하다, 밝다, 자주 구하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주 찾아, 힘써 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전자는 방법,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후자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노력해야 되느냐?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선명하고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다, 발견하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라는 우리 신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내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만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외치는 에레미야의 그 절규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나리라. 하나님 만난다 좀 그렇게 외치고 목소리가 쉬어버린 그 에레미야의 계속되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이 동일한 마음이셨구나. 정말 우리 인생,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무지한 답답한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잖아요. 찾고 찾아야 여호와를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렇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보고 기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럼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하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찾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다고 다 찾습니까? 사실은 우리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숨기는 사람의 특징과 그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우리 설적이 보잖아요. 보고 나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넓은 들에서 찾아라면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찾으라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에 에레미야는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아야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온 마음, 즉 전심, 이 말은 모든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전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우연한 만남이라는 뭐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무슨 계획이나 의도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느 누구의 뜻에도 들어있지 않은 만남, 그게 우연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만난다라고 했었을 때 둘 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나게 하려고 서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한가족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것도 우연히 만남인가요? 아니에요. 제3자가 누군가 개입해서 계획된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의도된 만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은 겉으로 볼 때는 우연한 만남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한 만남입니까? 우리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계획을 했나요? 하나님이 계획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찾아서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왔고 거기에 보아스가 있었어요. 보아스도 룻을 만나려고 계획은 안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삭 주러 나가라 그러고 룻은 거기에 또 추수하는데 종들을 돌보러 그냥 나온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남 속에 제3자,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필연의 만남인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연한 만남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필연의 만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들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그런 우연한 만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연한 만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연의 만남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만남이잖아요. 만나지 않을래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만남. 그게 바로 필연적 만남인 거죠. 인정한다고 해도 우연한 만남이라고 그렇게 인정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요 만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그걸 운명이다, 숙명이다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필연의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만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도 있고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 스승과의 만남도 있고 배우자 간의 만남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축복인 거죠.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의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만남인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만남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안 만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안 만난다? 이건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가면 하나님이 내한테 만날 기회를 주셨어요 라고 아마 되물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냥 지나가는 개 짖는 그 소리를 통해서라도요 우리를 부르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인생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자라고 신호만 보내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몰라서 헤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이 예배 자리에 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처음에 깨달은 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가는. 그러면서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초, 이 가장 첫 출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들은 수많은 문제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문제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삽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필연적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의도하고 계획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다양한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도와 계획, 일방적인 나의 무리한 요구에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맞죠? 예, 그 만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만나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내가 그게 믿어지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만나고 싶다라고, 하나님 저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내가 스스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길 여지조차 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를 찾고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가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요 사랑입니다. 만남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내가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나한테 와. 오기만 해. 말만 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시고 우리 입술에만 온 시선이 가 있는 그 애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심,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자를 키우니까 제가 조금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몇 개월이고 14개월, 아니 20개월, 22개월, 22개월이랍니다. 네, 언제 키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세 단어이면 세 단어인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토마토를 뭐라고 할까요? 토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들어요? 엄마는 알아들어요. 아버지, 이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처음에 나는 저게 무슨 방언 하나. 왜 그럴까요? 예, 그 아이가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그 부모는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과 손짓, 발짓을 보면요, 뭘 원하는지가, 그러면 이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그분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놓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뭐랄까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한마디 뭐라고 하는지 그거. 우리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이러면요, 하나님은 바로 못 도와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무식한 백성들아, 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진한 사랑의 마음이 이 짧은 구절에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1984년도가 그 이산가족 찾기, 그 막 온 한반도 열도를 막 눈물로 물들게 하잖아요. 우리 짧게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족이 보면 헤어졌던 가족들을 찾아서 만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막 한 번이라도 화면에 누가 잡혀놓고 막 네, 제주입니다. 들고 네, 막 뒤에서 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한번 분이 보십시다. 동생 김애자신데요. 네, 서울의 권순이 어머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그러세요. 따님과 어머님이신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네. 한번 해보세요. 똑 닮았죠? 계속 좀 들어주세요. 계속. 그 부산서 그 집에 양산로 갈 적에 네. 오래 있다가 갔어요. 좀 늦게 갔어요. 네, 조금 살다가 왔어요. 그 당시 나이는 6살 땐가 5살. 김혜자 씨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36살로 됐는데요. 아, 예. 37. 6살에 가서 부산 살다가 조금 살다가 갔다는 것도 확인이고요. 네. 확인이고 확인하셨고요. 네. 네. 확인이고 나 뭐로 갔어요? 그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니까요. 전혀. 그러시겠죠. 혹시 저 김혜자 씨 네. 다른 가족 기억이 좀 나세요? 다른 가족 기억은 안 나고요. 네. 그 당시는 엄마가 네. 저한테 한번 제주도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네. 한번 찾아왔다는 거 그거 기억밖에 안 나요. 몸에는 여기 흉터가 있어요. 여기. 목 맞아요. 옆에 흉터가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무슨 흉터예요, 어머니? 여기가 네. 어려서 종기가 났어요. 조그만 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화면으로 맞아요, 약간 맞아요. 비치는데요. 맞아요. 어머님께서는 맞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이춘자 씨 6975번 나와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네. 정덕순 씨가 나와 계시거든요. 네, 이름과 성을 모르는 어머님 동생들 찾고 있는데 얼굴을 보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지금 어머님이 나오신 것 같나요? 동생인가요? 헤어진 거 말씀 좀 어디서 해보세요. 헤어진 거 아나? 네, 어디야? 고향은 모르고요. 엄마가 열밤만 자고 오면서 동생 몇 개 놓고 간 거예요. 어머님이신 거죠? 얼밤만 자고 온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셨어요? 찾아가니까 저 고모가 데리고 오도록 까말아서 못 찾아서 저하고 약속하길래 엄마 나 안 떨어질래 이래서 엄마 열밤만 자고 너 찾으려 올게 엄마 저기 갔다가 곧 열밤만 자고 올거만 해놓고는 열밤 자고 가는 게 아니라 한 2달 있다 갔댔어요. 가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그때가 몇 살 때였나요? 또의 저 따님 되시는 분이요? 네, 아버님 성함 아세요? 안 몰라요. 아버님 괴뢰견들한테 붙들려 가는 건. 이준자 씨, 네. 어머니를 한번 불러보시죠.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는데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 잊어버리면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를 막이라는 놈한테 잡혀갔다 생각하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열흘만 자고 오겠다 이랬는데 열밤 자고 오겠다 이랬는데 이 가니까 한 달이 지나서 가니까 없는 거죠. 30년 이상 그렇게 헤매이는 부모님의 모습. 이게 뭐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대변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우리 자 다른 구절입니다. 다른 선지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접 보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같이 여러분 가까이서 얼굴 보고 허심탄회하게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욱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온 마음으로 만난다, 전심으로 만난다. 이 말은 말과 그 끝의 모습이 속마음과 끝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부르짖어라 그러잖아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의 말씀 본문과 같이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통로는요. 오늘 에레미야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또 들어주고 그 기도 속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딱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놈이 마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자가 기도로 바쁘면 천사는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바쁘고 마귀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느라고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가장 약한 성도를 할지라도 그가 기도의 제단에 딱 무릎 꿇으면요 제일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기도하면 도우는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해본 사람은 기도의 응답 간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 기도의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인격적인 교제의 통로는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역사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록된 글자는 로고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고 울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 어떻게 만나 주시고 계신가?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전사님 사모님이 이제 글을 뭐 좀 이렇게 약간 유머스럽게 그렇게 적었는데 아침마다 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목사님들을 매일 갈아치우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신대요. 주방이 그 사모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직접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차를 타고 가든지 제 어릴 때는 경운기를 타고 갔어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저기 해인사 쪽에서 우리 고향 가조로 넘어가는 그 옛날 국도로 가서 가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같이 경운기 타고 부흥회를 왔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가니까 20분도 안 걸려요. 한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2시간을 넘게 온 것 같아요. 거기까지 왔어요. 와서 그때 그 부흥회를 하고 거기서 진짜 불 떼고 밥 먹고 이렇게 밥해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뭐 부흥회를 많이 다닌 게 아니에요. 어릴 때 2번인가 3번인가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 기억과 그때의 말씀들은 생생히 기억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내가 그곳에 마음이 있고 같이 함께 말씀을 대하고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그 사모님의 말씀은 이렇게나 많은 설교를 듣는데 왜 믿음은 옛날만 못할까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에 자기가 자문하고 자답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것으로만 들리는 거지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러니까는 은혜가 덜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철저히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막 여러분 우리 SNS상에 서로 지금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내 가운데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삼자가 그래 말씀하셨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대답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손짓, 발짓 준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긴장을 하시고 이게 준비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 할까? 저놈이 아버지부터 먼저 이야기 찾을까? 주님부터 먼저 찾을까?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급한 소원만 몇 마디 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다다다다닥 끝 하고 싹 돌아가면 그게 무슨 만남입니까? 적어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내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죠.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디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우리 좀 표시 내고 좀 만납시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왔을 때 예배당에 왔을 때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인사 좀 하시죠. 아버지가 야 왔냐 그렇게 물으실 때까지 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인사도 좀 하고 아버지 오늘 저한테 뭐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막 그렇게 생뚱맞게 한번 여러분 여쭤보시기도 하고 나 뭐 잘못하는데 이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오시면 어떻게 인사하는 방법을 제가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0